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래서 매일이, 날마다 항상이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내 안에 항상 누리는 그러한 기쁜 날이지만, 세상이 정말로 너무나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또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빌미로 이 성탄에 축하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사는 삶 속에 있는 십자가들을 다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만 로터리로 만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싫어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야. 홀리데이 아니면 엑스마스. 그 X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약자인데, 부모님은 그 X로 쓰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쁜 성탄, 정말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시는데 이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세계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뿌리 세실된 것들이 이 은혜의 믿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더 즐겁고 또 어떤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잠언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그것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부 연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못하게 됐지만, 한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 이렇게 일러스트 사파인데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단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도록 마음을 심자. 내일부터 해야지. 교회 가는 것도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지.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요 마음에요 계속해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심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항상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든 현장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항상 찾을 것이 무엇이냐? 나의 신분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내 신분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기이한 빛, 우리를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밥 먹어도 그리스도, 넘어져도 그리스도, 공부해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빛을 찾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그 생명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교회에 나와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일어나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돼요.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구원의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멸망인지 모르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요 너무 좁고 협착해서 당장은 가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넓은 길에서 그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안 될 것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부모님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 형들의 시기 속에 노예로 가서 사실 우리야 그 결과를 알지만 그 속에 있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을 맛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복음 가져가는 전도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후대를 키워내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해요.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예수님,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래요. 근데요, 베드로가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놓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삶에 위기가 오면요, 가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라는 찬양인데 135장. 거기에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용서하실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오셔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용서하려고 3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뭔가 확인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그렇더라고요. 그 찬송가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와요. 허물 많은 베드로. 이건 우리한테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이 허물이 뭔데요? 원죄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도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난 안 그랬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게 드러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미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이 범죄할 것을.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신 것 같지만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어났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 바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영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요,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스라엘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같은 단어예요. 동격으로 써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곧 아들이요, 아들이 곧 아버지. 이 대를 이을 자. 그래서요, 그냥 아들이구나 고백한 게 아니라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은 많이 듣잖아요. 주라는 설명. 이 주는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의 주인 정말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또 재림하실, 그리고 재림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확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쁜 성탄에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멋진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날마다 항상 영원히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자 바울의 등장, 가장 먼저 한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또 오늘 읽지 않았는데 4절에 보면 성령의 명령하심으로 이들이 나뉘어서 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삶 속에요,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 성령께서 하셨구나. 내가 안 믿어져도 고백하세요. 아, 이건 성령이 하셨다. 진짜요. 내가 이 고백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좋은 일 있어도요, 그냥 누가 뭐 준 것처럼. 슬픈 일이 있어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날 슬프게 한 것처럼. 근데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면요, 나에게 누군가 뭔가 줬을 때, 또 좋은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행동도, 나의 행동도 성령이 허락하셔서 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에서 10절이죠. 이들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들을 막았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드로아의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만큼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보도록, 정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환상으로 볼 정도로 집중한 거예요. 요셉도 너무나 하나님 언약에 집중했으니까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집중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랬어요. 이 환상이 마게도냐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저 이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 바울이 바보섬에 도착했어요. 바보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총독을 무속으로 거짓말로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무속이 모든 정치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정치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자꾸만 날이 갈수록 뭐 나라가 뭐 점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이 이 복음을 듣기를 너무나 소원했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달할 때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아까 잘못 썼던 구절이네요. 이제 바울이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여기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은요, 점을 치면서요,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주인들을 배부르게 했다 그랬어요. 주인들에게 전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바울 팀을 보니까요,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따라오면서요, 소리 질렀어요.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맞는 말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좀 따라다니면서 말해주면 구원받을 자들이 막 오지 않을까? 근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괴로워했대요. 심히. 그래서요, 이 괴로워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귀신에게 씌어서 귀신이 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따라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알아본 거잖아요. 그 바울 팀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너무나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옷자락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니까 사람들이 낫고 귀신도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유대인 제사장들이 따라한 거예요. 바울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요, 그렇게 해도 역사는 일어나요. 사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선포되니까요. 어쨌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으니까. 근데요,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 스게와 7아들이 이것을 똑같이 행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 사람 몸에서 나가라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악령이, 이 악귀가요, 이 스게와 7아들들을 보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달려들어가지고 상처 입히고 옷을 빨아벗겨서 도망가게 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듣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그 책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말했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성취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길, 세 가지 성경 구절 적혀 있죠. 이 세 성경 구절 다 보면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즉 렘넌트를 찾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그루터기, 여러분들은요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이 나무가 잘려 나가고 나서 남은 나무의 밑동이잖아요. 근데요 이 그루터기가요 남아 있을 수 있으려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처음에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뿌리가 얕으면요 그루터기가 남았을 때 나무가 썩을 뿐더러 그냥 발로만 차도 빠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루터기는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요 영적으로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 그루터기가 되어주고 그루터기의 한 나무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이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내가 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순이 나고 정말 이 그루터기가 나무가 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미래를 확정하라.
그래서 여기서 미래를 무엇으로 확정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에게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사실요 막 다 붙잡으려고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이유는 뭐냐? 그 강단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나에게 주실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는 거고, 녹취하는 거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정말요,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1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40일 감람산에서 또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하고, 정말 이들이 날마다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잖아요. 내가 어떤 언약을 따라 인도받을 것인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오순절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사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자는 미리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본 자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할 때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기도하고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저 앞으로 책을 읽고 뭔가 조사하고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미래와 육신의 미래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CVDIP를 통해서. 그래서 이 CVDIP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요, 내가 무지하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요. 요즘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하기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통해 나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주신,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한다, 근데요 그걸 내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정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확신한 사람은요, 그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고요, 또 그 안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는 문제 과정이야, 나중에 좋게 될 거야,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힘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정이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41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장정이라도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젊으니까 뭐하고, 젊으니까 사서 고생하고, 젊으니까 사서 고생할 수는 있겠죠. 체력이 좀 더 좋으면. 근데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를 확정하고 나의 언약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나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2023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앞으로 주어가는 이 시대에 각 분야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영적인 비밀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정말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정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을 붙잡은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또 2023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CVDIP가 확장되게 하시며 정말 그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믿음 가진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